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실 때에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능력과 너희를 택하심을 알아.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가 많은 하나님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제목으로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화평 이후 초청잔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감사를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인원들을 보내주셨는지 6월 23일 날 122명, 6월 30일 날 147명, 7월 7일 이제 이번 주에 173명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결과도 좋았지만 이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귀했는지 우리가 모두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부어주신 열매이기 때문에 더 값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청해서 잔치를 화평이 초청 잔치 아니겠습니까? 잔치가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제 잃은 양, 또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비유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합니다. 이 그 세 비유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결론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기쁨이고 또 15장 10절에 드라크마 비유를 하고 나서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기쁨. 그리고 32절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혹시나 다 분주하게 기뻐하는데 이 축제 때에 그냥 방관자로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면서 기뻐하는데 혹 그냥 왔다 갔다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20명씩 데리고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또 그 함께 예배드리면서 영접할지 안 할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렸겠습니까? 또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목사님 말씀 얼마나 또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으로 또 많이 준비하셔서 선포하셨고 주방으로 여러 가지 주차 봉사로 많이 수고하신 분들 생각할 때 얼마나 값진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숨은 곳에 수고하신 분들도 참 많죠. 그런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는 저는 뭘 해야 될까? 함께 기뻐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간 춤이라도 좀 못 추지만은 좀 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춤 다른 춤 못 추고 어깨 춤이라도 할렐루야. 예,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방관자로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 PPT가 안 나옵니다 계속.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분석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왔네요. 다음 PPT가 안 넘어가네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썼고 1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본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바울 선교팀이죠. 실로아노 등장하고 디모데 누가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팀이 지금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좀 살피면 이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저번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로마 시대의 그 유명한 도로가 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경제와 문화, 무역이 성행했던 그곳이 바로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첫 번째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지금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네. 떴네. 천국 잔치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 1절 읽었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비아 이그나티아라고 이그나티아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서 회당을 찾아다니고 교통의 요충지에 도시에 복음을 선포함으로 다른 지역까지 전파될 수 있게 전략적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볼 때 2절, 3절, 4절 함께 읽으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먼저 지금 이제 이 서두에 편지를 쓰면 서두의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억한다.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아노라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의 목적을 살필 때에 지금 큰 반대 속에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는 교회임을 보게 되고 또 디모데의 보고를 통해서 많이 염려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이것을 고난과 역경 중에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는 신생교회인데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믿음, 소망, 사랑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인내와 사랑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소망을 주기 위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 쓰는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2차 지금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제 베레아 또 아덴 고린도에 와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리고 지금 왜 편지를 쓰는지 이 배경을 통해서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사도행전입니다. 17장 1절부터 5절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런 배경 중에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통해 강론하고 어쩔 수 없이 쫓겨서 믿었던 사람이 있었지만 또 반대 세력 그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지금 이제 베레아로 아테네로 고린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 좀 말씀드리면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와서 좀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성에 큰 또 성이기 때문에 아가야 지방에 지금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가 데살로니가고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인데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하나님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편지도 쓰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읽었던 17장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리해서 볼 때에 언제냐 2차 전도 여행 중에 새 안식일 동안에 어떻게 교회가 개척됐는가를 설명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이 회당에서 누가 바울 선교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로아노, 디모데 그리고 누가 또 여러 사람들이 그 선교팀이 함께 이렇게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선교의 핵심 복음이고 성경이고 성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믿었던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반대의 어떤 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개척 또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먼저 열정을 새 안식일 적으면은 21일이고 뭐 3번일 수도 있고 그러나 많으면은 한 달이 되지 못합니다. 매일 강론했다고 한다면 한 달이 되지 못하는 뭐 27일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잡으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한 달이 못 되는 시간 동안에 새 안식일 동안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소개했고 그리고 교회가 개척되어졌고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밀려 내려왔지만 지금 열정적으로 다시 태신자를 향한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2절, 3절, 4절 말씀처럼 기억하고 끊임없이 기억했던 감사하며 기도하고 택하심을 확신하면서 양육하는 이 사도 바울의 열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태신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화평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게 안 되네. 두 번째로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본문 성경을 찾아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아멘. 자,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이 모습을 본받기 원하는 두 가지를 본받기 원하는데 첫 번째,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생교회인데 태신자에 불과한 너무 화평교회니까 좋더라 이런 이제 고백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말하니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노란색으로 표시해봤습니다. 간증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열매 맺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신생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읽었던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좀 이 메시지를 좀 이렇게 찾아본다고 한다면 회심, 정확한 회심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우상을 버리고 완전히 정말 돌이키는 삶을 돌이켰다. 헌신과 봉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적극적인 하나님을 섬긴다는 단어를 쓰고 있고 부활신앙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심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런 신앙을 정확하게 찍어서 편지를 쓰고 있고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들이 교회에서 흘러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특징은 본이 되는 교회고 좋은 소문나는 교회였는데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본이 된다. 좋은 소문난 교회였는데 우리 화평교회처럼 저도 이제 그냥 이렇게 다녀보면 화평교회에서 왔습니다면 화평교회는 너무 좋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마게도냐 그리스 전체의 두 지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마게도냐에 또 소문났고 또 아가야 지방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체의 좋은 소문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데 그 비결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 역시 주를 본받는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선교팀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당당하게 나를 본받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 선교팀은 당당하게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를 본받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태신자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신앙의 목표를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롤 모델이 되기를,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에서도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물론 설명도 해줘야 되지만 내가 하는 대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보다 좋은 교육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랑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자녀같이 일만 스승이 있지만 나는 일만 스승이 되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 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키우는 개가 할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지금 이제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한 주간에 한 권씩 정리해 나가면서 대충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한 권 한 권을 정리하면서 그 한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정말 화평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디모데처럼 지난주에는 스가랴처럼 이러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러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디모데가 있기까지 로이스와 유니게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있기까지 바나바의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있기까지 한나가 있었고 다윗이 있기까지 그 조상 룻과 보아스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있기까지 힐기야와 어머니 여디다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있기까지 예레미야가 있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고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대페르시아의 제국의 수장이었지만 다니엘의 어떤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또 고레스 역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학계와 스가랴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여왕이 되고 모르드게가 어떤 영향을 행사했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1세대의 롤모델과 헌신 없이 그냥 디모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불가능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 롤모델이 되어주는 저와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신자에게,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당한 말, 내가 하기 때문에 너도 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화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좋은 소문 나는 교회 데살로니게 교회의 그 비결은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2장 13절 말씀 제가 앞에 띄워드릴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씀의 태도가 그 신생교회를 전국에, 정말 부산과 서울에서 전국에 소문나는 교회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화평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달게 받았는지, 이 재림에 대한 교훈을, 워낙 지금 이제 상황이 힘드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의 마지막 장장마다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 놓습니다. 힘을 내라. 지금 핍박받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재림의 때가 오면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았는데, 이걸 너무나 확신 있게 하나님 음성으로 받았든지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유익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또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충성되었고, 그러니까 친히 자랑할 만큼 이런 그 재림 신앙을 가지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서로 끈끈하게 이렇게 공동체가 연합된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던 반면에 부정적인 요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오해와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재림의 오해가 있었고, 또 자기의 일상생활을 충성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재림의 신앙이 너무 심취되어서 뭐 학교를 안 간다든지 이렇게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이게끔 하는 그러한 이제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만큼 하나님,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로 받고 그렇게 말씀을 간절히 받았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 화평교회가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더, 지금 너무 아름답지만 귀하지만 더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말씀에 충성하는 화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소문난 교회, 그 본이 된 교회였고, 말씀에 대한 태도, 그리고 환난에 대한 태도도 뒤로 내팽개치지 않고 당당하게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듣고 선포했던,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라는 사실을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난 교회인데, 이 우리 화평교회가 그런 정말 전국에 소문을 나는 교회, 세계에 소문을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이 두 가지 롤 모델이 되는, 본이 되는 교회 뿐만 아니라, 하나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사실 앞에 겸허하게 정말 말씀을 간절히 받는 그런 역사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제 선교 그 현장에 있으면서 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있었는데, 캄보디아 말을 못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사역은 통역을 써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30분 하면은 통역도 30분 있으니까 1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긴데 그때는 더 긴 거죠. 그런데 사역은 그렇게 나가는데 일상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냥 뭐 시장을 보고 그 정도는 되지만 깊이 있게 사람과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역하던 또 선교사님은 한번 심각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3년이 다 돼가는데, 캄보디아 오셔서 캄보디아 선교사로 있으시면서 3년이 다 돼가는데 캄보디아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알지 못하고 사역을 하고 또 교회를 출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장면은 영화에 이제 영화가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됩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숙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나리오 대본 리딩 장면인데 이렇게 심층적으로 시나리오를 마스터해야만 그 다음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성경대로 이루어진 성경의 시나리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숙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타깝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로서 캄보디아 말을 모르는 것 잘난 것이 아니고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선교사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시나리오, 내가 주인공으로 쓰임 받고 싶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숙지하지 못하고 사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앞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씀에 대한 간절한 태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지금 너무 귀한, 정말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지만 더욱더 간절히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화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신생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큼 본이 되었고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남달랐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열정,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 되기까지 우리 태신자가 또 다른 제자로 세워지기까지 우리의 몫이 있다. 우리가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나누었습니다. 정말 저희 화평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본이 되고 좋은 소문이 나고 말씀에 대한 태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그 역사가 있는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이켜봤습니다. 특별히